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아멘. 리얼 퍼거슨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경제사학자가 이 최근에 그 팬데믹 현상을 바라보면서 예측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염의 귀추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역사상 세계적인 역별, 즉 팬데믹에 비춰보게 되면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예상된다. 첫째, 최악의 피해와 조우하는 건 빈국들이다. 지금은 구미 각 국가에서 심각한 상황이 이목을 끌고 있지만 결국엔 아프리카와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 특히 아시아의 빈국들을 습격할 것이다. 둘째, 감염병은 종식하게 마련이다. 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치료법과 백신은 확실히 개발할 것이다. 나는 1년 반 이내로 내다본다. 이 사학자는 1년 반 정도 안에 치료법이 개발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세계 경기 후퇴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감산이나 생산 정지를 한 결과이다. 다만 두 번째 파도가 오지 않는다면 연말쯤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리얼 퍼거슨은 이 세 가지, 지금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은 가난한 나라들일 것이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나면 치료법이 어느 정도는 개발되겠지만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가 후퇴할 것이다. 이것이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내다본 세계 팬데믹 현상이라고 말하는 대확산에 따른 그러한 예측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학자가 예측한 이 세 가지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았던, 아니 일종의 두려움처럼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사태와 얽혀 민주주의와 IT 전제주의 중 어느 쪽이 승기를 잡는지가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IT 전체주의 내지는 IT 사회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리얼 퍼거슨이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들이 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개인의 자유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감염병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질 않았어요. 반면에 중국은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IT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 반경, 심지어는 그들이 돌아다녔던 경로들을 다 공개했어요. 그것이 핸드폰을 통한 위치 추적의 결과였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병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지만 실제 앞으로는 이것이 전체주의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몰락하면서 오히려 전체주의가 더욱더 강력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이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리얼 퍼거슨이 한
이야기입니다. 구민각국은 도시 봉쇄령 등 강경책을 주저하다가 감염을 확산시켰다. 반면 중국은 사적 권리를 무시한 강경책으로 성공했다. 이것이 최종 결과라고 한다면, 즉 봉쇄하고 강경책으로 나아간 IT 사회 이제 전체주의가 우선하게 된 것이 그것이 답이라고 한다면, 최종 결과라고 한다면 IT 전체주의가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고, 시진핑의 중국은 옛 소련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고, 결국 민주주의가 2차 냉전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다. 민주주의가 퇴보하거나 후퇴하게 될 위험성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리얼 포더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사태에서 또 살아가는 삶의 제도나 체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치인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의 근본적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희생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믿음 위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한 것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파수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자면 인과응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래, 너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그런 일이 너에게 벌어지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보상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악을 범했으니까 결국 그 악한 결과로 네가 파멸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인과응보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 그것은 네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이것이 사실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른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또 인과응보의 이 원리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이 인과응보, 즉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징계와 파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것이냐 착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 절대로 신앙의 궁극적인 면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쉽사리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코로나19의 감염증에 걸린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 결과일까요? 또한 그러면 감염증에 걸리지 않은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아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착한 사람들이다 걸리지 않는 걸까요?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따진다고 한다면 이 감염증은 당연히 신의 심판이요 저주며 악한 일에 대한 결과예요.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졌나 몰라요. 후대의 알베르 까뮈는 이 흑사병이 있었던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무죄한 이들의 고통이 그토록 만연된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다. 다시 말해서 무죄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정말로 무죄한 그들이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무죄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다고 한다면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알베르 까뮈가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 그럴까요? 알베르 까뮈는 그의 작품 흑사병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흑사병이라는 담벼락에 밀린 채 무죄한 이들이 고통을 대면할 때 결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모든 것을 믿거나 해야 한다. 이런 정도라면 우리의 종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묻힙니다. 지금 무죄한 사람들이 이런 흑사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막시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유물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간은 영혼도 아니면 거룩함도 종교적인 가치도 오히려 물질일 뿐이지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유물론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복을 받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이 없다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막시스트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알베르 까뮈가 흑사병에 임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앞에서 우리들이 도대체 도대체 왜 우리 이런 고난이 있으며 고난받는 사람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감염증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 까뮈의 말처럼 정말 더 이상 종교는 의미도 가치도 없으며 그런 상황이라면 신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 만들어내고 있는 잘못된 현상이에요. 매주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씩 넘어갑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욥기에서 부활 이야기하려면 물론 갖다 붙일 수는 있긴 하지만 참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오늘 욥기를 통해서 오늘의 이 벌어진 팬데믹 현상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저는 욥의 항변과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욥은 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실래요? 6장, 욥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또한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야, 친구들이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너희는 나를 좀 위로해줘야지. 이게 지금 욥이 친구인 엘리파스, 빌닷, 수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변론하게 된 엘리후, 네 명의 친구들 앞에서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은 이해하지 않니? 내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내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은 알잖아. 내가 이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 할지라도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친구인 너희는 좀 나를 위로해줘야 되지 않냐? 욥이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28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좀 날 좀 봐줘. 내 상황을 좀 봐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아픈 것을, 내가 괴로운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괴롭고 아프다고, 내가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죄 때문에, 내 자식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만은 아닐 거야.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감염증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감염증 하나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근에 그 엠번방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 정말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던 그들은 안 걸렸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이 외롭게 싸우면서 신앙적으로 고민하면서 친구들에게,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역경 가운데서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서 너희들이 그 잣대로서 나를 재지 말고, 나를 재단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위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파스가 여태까지 주장한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3장에서부터 바라보게 되면은, 야, 욥아, 너 분명히 문제가 뭔가 있었을 거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단 말이야.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그래, 돌아와라. 근데 욥은, 야, 내가 의롭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고통 그 자체보다도 이 고통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관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절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기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신학적인 지식으로 아니면 삶의 경험으로 남을 재단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값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대한 정의로운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의로움과 정당함의 대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 값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만약에 이 인과 응보의 원리로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도 되지 않는 것. 이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인과 응보를 주장하고 있는 친구들의 입장 속에서 도대체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지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항상 자기 방어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지금 빌닷은 좀 이런 위기 상황에 이런 아픔과 고통에 처해있는 나를 좀 너희들이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빌닷은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죽은 네 자녀들도 네 자식들도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대로 죽게 놔두신 거야. 근데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결론도 한번 보실래요? 욥기 42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욥기 42장 17절 맨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실래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욥이 죽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인과 응보의 결과로서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복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욥기를 생각해보면 욥기가 각절로 다시 회복하잖아요. 42장에 이전에 이 42장에 보게 되면. 근데 결론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나중에 비록 죽었을지라도 결론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이가 차서 죽을 거라. 아니 우리 죽을 거 다 알고 있어요. 욥이 다 죽지 않았을까요? 죽었겠죠. 다 알아요. 그래도 표현을 잘 먹고 잘 살았다 라고 표현해놔도 욥이 죽은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혹시 여기다 욥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욥이 살아있다고 생각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전혀 달라요.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과 응보를 지금 뛰어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만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저주를 받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닷이 이 욥에게 너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고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후의 변론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래도 그 믿음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인보와 응보로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값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 깨달은, 고통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닷이 외치고 있는 것은 야 너도 그렇지만 네 자식들도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죽음 그 자체를, 고난 그 자체를, 고통 그 자체를 죄악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앞으로 이 감염증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럼 다 죄 지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하는 믿음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나를 이 사자에, 나를 이 붉은 뿔에,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인과 응보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 응보를 주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무언가 값을 지불해야 되거나 정당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인용하는 부분이 오늘 이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긴 한데요.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하리라. 이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것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시작은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참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개업하는 집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앞으로 참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비는 것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 그 텍스트 안에 있는 그 성경의 배경 속에서 바라본다면 잘못 인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빌닷이 지금 요봐, 내 상황, 너 망한 꼬라지를 잘 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욥은 어떻게든지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데 빌닷은 야, 너 망한 그 꼬라지를 봐. 지금이라도 네가 거기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다시 일으켜주실 거야. 이 뭡니까? 분위기 속에서 한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심히 참대하리라. 이 자체만 딱 놓고 보게 되면 이 말씀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욥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욥, 너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 잘못됐어, 책망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하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며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환자 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고소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계속해서 그냥 일본 결국은 한국보다 많아졌다, 이제는 크루즈선 포함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이 죽어가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죽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 아픔을 더불어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믿음이지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알과 같이 인과 응모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여전히 그 틀에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여전히 그 틀로 재단하는 어리석은 룰을 범하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아픔 앞에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후원받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이웃들을 그 믿음으로 같이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세계의 아픔 앞에, 고통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품으며 사랑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의 전에 엎드렸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뭔가 좀 덕을 쌓아서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